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악한 대로 살면 그 악한 모습대로 갚아주시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 일평생을 살으면 그 끝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 대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중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에 살아온 길을 우리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잘못했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후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회개가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레코딩 하십니다. 우리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렸을 때의 삶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우리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런 참된 습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 결과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죠. 근데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사탄이나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모습, 이 욕심을 품어서 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불의한데, 여러분, 내 삶이 불의한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불의한 모습을 고쳐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심에 끌려서 이 솟아나는 유혹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미혹을 받아 생겨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이 미혹을 받고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올바르게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엉뚱한 선물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에 세워놓으신 원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런 원리를 이 땅에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썩어질 열매밖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럴 때는 뒤돌아보는 삶이 좋죠. 이때는 잘못되었구나.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흐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당해서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얘기하자면 한이 없겠죠. 그렇지만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런 놀라운 원칙을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무엇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 매주 소득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을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날 소득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소득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헌금을 낼 때 너무 인색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 낸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도 도무지 감당할 만한 이런 마음 자세를 전혀 갖지 않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부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삶에 부요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는 그게 영원한 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라는 게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먹어야 될 수 있는 이런 양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 자체가 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흔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너무 부족한데, 내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자기 자신의 생각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없어도 가진 것이 좀 넉넉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삶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그 영적 질서에 있어서도 우리 동일하죠. 우리 세상 방식에 따라 제멋대로 살면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만 우리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거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란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임으로써 우리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할 이런 잡초 같습니다. 잡초의 씨를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씨앗을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게 날 수 있는 씨앗만 계속 뿌리며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창고에 거둬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제 인생의 결국이 거기에서 판가름 나죠. 전에 했던 모든 것 중 모든 살아온 그 삶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기결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우리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풍성히 맺혀서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는 이런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창고, 우리 예비하신 곳에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나중에 우리 사후의 모든 삶이 다 그대로 우리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놀라운 우리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고 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는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선을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계속 인내하면서 그 결실을 하나하나 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 곡식을 가꿀 때 나중에는 온 들판에 이런 알알이 연그러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 제인 애덤스라는 이런 여자분인데 척추에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권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다가 영국 런던을 들렸는데요. 하필이면 이 빈민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빈민가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면서 저렇게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빈민들이라는 이런 어려운 삶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영국 빈민가에서 바로 이 빈민들을 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충격을 받은 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자신이 살아왔던 이런 풍족한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내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봉사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우리 슬램가에 빈민을 위한 타가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출 소녀를 위한 숙소를 우리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우리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선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우리 미국에 200만 명 이상의 아동,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그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백악관에 아동 의회를 이런 창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임으로 인해서 백악관이 바로 이런 아동을 위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이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이런 선행, 이 빈민을 돕고 또 가출한 소녀를 돕고 또 어린 나이에도 우리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속에
그가 71세가 되던 해에 우리 193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우리 한 여행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그런 빈민들을 바라보고 결단한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방식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원리가 꼭 적용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자신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운 것이 저렇게 있구나. 그것을 볼 때는 그것을 돕고 그것을 우리 진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런 삶이 바로 착한 선행이겠죠. 길거리에 앉은 이런 사람도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울 때 그 마음 주는 대로 그들 힘껏 돕는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을 꼭 돕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런 참된 습관이 은혜 받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런 은혜 받는 습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추는 은혜 받는 습관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저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은혜 받는 이런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또 구워주는 이런 삶이 서로 기쁨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화도 잘 내고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만 내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자세를,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입지 않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